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사실 민수기 30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거의 한 덩어리여서 어제 본문과 비슷한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30장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해이를 막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고 안 지켜도 별 문제는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앙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그 신앙적인 것을 잘 지키려다가 도리어 그 신앙 공동체, 가정과도 같은 신앙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민수기 30장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해이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너무 심하게 지키려고 율법주의적으로 가서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것 같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가치를 딱 정해 주십니다. 이 지켜야 할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러나 이 가치가 훼손될 정도로 그 약속 지키는 것이 이 가치를 훼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내용 보시면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 한 사람이 그냥 한 가정을 이룬다고 보지만 만약에 남편이 있는 여인의 경우는 그 서원이 남편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실 승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묵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걸 받아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묵인, 즉 그 여인이 서원하는 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했을 때에는 그 서원이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앙적으로 여자라고 해도 독립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의 반대가 있을 때에는 서원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남편과의 관계를 깨뜨릴 정도가 된다면 그 서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내용 보시면요. 그 남편이 또 그 서약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즉 어기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편은 아내가 서원을 한 그날에 그 서원을 들었으면 또는 어제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오늘 그 아내가 서원했다는 내용을 들었으면 그 들은 그날에 파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거든요. 또
아내가 서원한 걸 듣고 묵인을 했어요. 그럼 아내의 서원은 이제 유효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그 서원을 지켜가는 것을 중간에 파기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가 그 서원을 깨뜨리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내가 서원을 깨뜨린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아내는 책임이 없고 남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고 또 그 가정에서 남편의 주도권을 갖는 가장이다라는 사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권위로 남편의 권위를 제어하거나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당신 말 못 듣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의 화목이나 질서가 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이유로 가정이나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 고르반 같은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재산을 바칩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자기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난 이제 부모 부양을 못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서원을 다 지키는다는 이유로 부모들이 부양을 못 받는다니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이 깨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이유로 가정이나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은 현대교회에서도 가끔 나타납니다. 어머니가 40일 철야 기도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는 밤마다 교회 가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리고는 아침에 들어와서는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들어누워서 낮 동안 내내 잠만 잡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 40일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그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도 예를 들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걸 보고는 그럴 수도 있다. 참 아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곤 그냥 묵인을 했었는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서운할 때 깨지 않고 왜 나중에 며칠 지나다 보니까 힘드니까 깨냐? 그거 아주 불신앙적인 것이다 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남편 입장에서는 그 아내에게 그 아내가 한 그 서원을 깨뜨리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 신앙적인 책임,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사실 맞는 거죠.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화목하게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서원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예를 들어서 서원을 했다.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원했던 당시에는 경제적 상황이 좀 좋아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원을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면 그 가정 경제가 파탄날 수준이 된다면은 안 지키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요. 물론 나중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냥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긴다.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날 정도가 됐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사실은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하나하나 다 지켜라. 그것에 붙잡혀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교회가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로서 뭉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했던 약속은 지키려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가치를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쉽게 깨도 된다는 반대편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온전하게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